맞습니다. 오늘도 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비전.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온라인 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 하시는데 여기 이제 현수막, 말씀이 적힌 현수막이 있으니까 제가 가리키는 거고요.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런 귀한 다시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시기를 또 원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자훈아 내가 너랑 일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연약했던 베드로도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또 제자로 부르시고 양을 맡겨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더 큰 또 능력과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그 정도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거를 할 만해서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역자의 자세가 내게 주신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다. 이런 은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모두 조금씩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에 조금 바꿔야 될 생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교회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랄지, 그러니까 막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어떤 성당이나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와, 교회구나.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게 이제 무슨 산업화하고 맞물리면서 그때부터 막 교회들이 크게 건물을 짓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딱 생각할 때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다.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그럼 대답이 없습니다. 네, 프라미스 교회가 크다, 프로싱 제일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는 적당하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참 교회, 거짓 교회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건물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건물이 큰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크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떤 교회들, 뭐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건물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칭찬하시거나 뭐 책망하실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지 않고 그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 사랑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건물을 못 지었니? 건물을 왜 이렇게 작게 지었니? 뭐 이런 것으로는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그런 고정관념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교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거기는 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성별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인종이나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뭐 개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교 모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 공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꼭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분쟁이 서로 당을 지어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첫 번째 큰 문제가 그거여서 고린도서 1장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성전이 바로 우리 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악을 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회당이나 어떤 제단에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겨진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센바에서 지금 에레미야 말씀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왜 나를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을 하느냐, 섬기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노를 하셔서 막 다 집어 엎으시잖아요. 다 쫓아내고. 중세시대에는 더 그랬죠. 중세시대에는 더 암울했고 더 물질적이고 교회 안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그래서 그 이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모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거를 착복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그래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교회로 하여금 가장 탐욕적인 장소가
되기까지 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앞에 교회하고 뒤에 교회하고 같은 단어예요? 좀 틀린 단어예요? 틀린 단어죠. 예를 들면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 사람이 아니야.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틀리죠? 저 사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형체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처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이게 앞에 교회는 예를 들면 쉽게 건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만 다니지 말고 뒤에 교회는 진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명했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각자가 교회이니까 교회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어디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썬데이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돼서 우리 각자가 교회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교회가 되기에 너희가 교회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저는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교회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성전이 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흙덩이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하고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는데 나오는 것이 쓰레기뿐이다라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너무 좋은 말이죠.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전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를 할 때 쓸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감히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네. 오늘 성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성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전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공동체의 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능히 든든하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세상에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교회를 세운 개척자도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몇십 년 전에 누가 교회를 시작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개척 멤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개척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중요하죠. 얼마나 수고 많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교회 세우는데. 개척자도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였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 뒤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서 막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엄청 공동체가 이렇게 커졌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혹여나 내가 얼마나 했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아서 세우면 그 세운 사람의 업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업적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자랑을 하게 될 것이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만 남고 자신들의 업적만 남고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당을 나누고 분쟁을 하게 되어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된 공동체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세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터가 무엇이냐, 누구냐,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다 아니다.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 누구누구의 편이 돼서 왜 그렇게 싸우느냐? 다 쓸데없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 있지 않으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로 성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로 성전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우리들의 성전됨의 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사람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나누는 일을 하도록 왜 너희가 내버려 두냐 훈계하는 겁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됨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무거운 일침입니다. 굉장히 두렵게 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멈추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근데 잘 못 멈춰요. 교회들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지? 왜 저렇게 하지?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어느 그 교회 당회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각자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시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다 각자 앞에 작은 십자가를 두고 말씀을 다 읽고, 그렇죠?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십자가를 항상 앞에 두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도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툴 수 있죠. 그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렇게 막 싸우고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 두고, 만약 그런다면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 말씀을 다 읽고 당회를 해야죠. 그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고칠 수 있어요. 많은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깨달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원래 있어야 될 교회 자리로 돌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서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할 거냐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고 거기에 공동체가 집중을 하게 되면 많은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뭐 싸울 것이 없어요.
각자 우리 것 갖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면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편끼리.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 잡은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강한 군사로, 영적 군사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들의 사역과 각자의 행동과 말과 삶은 성전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허물고 있는지, 고린도 성도들처럼. 네. 그리고 내 성전은 사람들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인지. 네. 자,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자랑할 것,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교회예요. 힘들어도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힘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예수님처럼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내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귀한 예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목사님께서 필라에서 또 어려운 빈민가에서 사역하시는 이태우 선교사님을 이제 또 이보교에서 만나러 가시게 되는데,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이 또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는 길 오는 길 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로 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성전됨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존귀 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대로
사역하며 섬기며 봉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구원의 등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위하여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또로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날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열의 귀한 또 가치를 가지고 또 순적하게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저곳이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오늘 필라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도 엎드려 자신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